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아멘.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한 번 더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할 때에, 이 실패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이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기회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실패를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상 15장은 다윗의 이 실패 극복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실패 극복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먼저 다윗이 경험했던 실패가 어떤 일이었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김으로 해서 그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나라의 유익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졌던 다윗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던 사울 왕과는 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아주 기쁨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을 하고요. 화려한 수레를 준비해서, 그리고 많은 호위를 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 언약궤를 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일어나죠. 이 소가 끌던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원래 이 법궤는, 언약궤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매어 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이 좋은 일을 추진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이 그 방향을 잃으면 그건 불상사를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날 때에는 그곳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일에 도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것인가, 그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실패 극복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연결하기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다윗은 이 실패를 만난 후에 이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이러한 실패가 있고 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른 방법대로, 바른 과정대로 다시금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레위인을 불러 모았고 성결을 선포하고 다시금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7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배움의 기회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고 이러한 우리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실패 극복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일과 나를 분리하기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아주 춤추며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전심으로 다윗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아내가 그 모습을 업신여길 정도로 아주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실패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 부모가 나무랍니다. 그 일을 책망하지요. 그런데 이 잘못한 일을 나무라는 것이지 그 자녀의 인격과 존재마저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죠. 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이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꾸짖을 때 내가 이 일이 잘못됐구나, 이 일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일과 나 자신, 일과 나의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숙한 자녀들 잠시 부모의 이런 책망을 받으면 잠깐 어색했다가 곧 이내 풀어져서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이것처럼 다윗의 실패 극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일과 나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을 잘못했구나, 언약궤 운반에 실패해서 내가 이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구나, 이 일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또 대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패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실패를 우리 삶의 성숙과 또 하나님 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 나를 분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요, 역경과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배움과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